출애굽기 성경 퀴즈 대회, 하루 한 장씩 성경 퀴즈 대회도 준비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는 40일의 프로젝트. 오늘은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7장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기억하고 8장 말씀을 보도록 하죠. 지난주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의 물이 피로 변해서 악취가 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살펴볼게요. 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두 번째 재앙이죠. 개구리 떼가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로 왕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하네요. 드디어 바로 왕이 겁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요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개구리 떼가 올라오게 하였는데 워낙에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바로가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1절부터 8절.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각각의 재앙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는 하나하나의 과정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개구리 재앙은 헤크트라는 그 우상과 관련된 재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개구리 머리로 탄생했고요. 부활의 신을 상징했다고 하네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따라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며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9절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한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모세가 바로한테 묻습니다. 언제 이 개구리 떼가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대답하죠. 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 10절의 의미, 모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이 개구리 좀 없애줘. 그래 모세가 알겠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고 가서 기도해서 사라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루가 지났으니까 개구리들이 알아서 다시 자연스럽게 사라졌나 보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바로가 얘기한 그 시점에 없어지게 함으로 인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모세가 바로한테 물은 거죠. 만약에 바로가 3일 뒤에 없애줘 라고 하면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고 3일 뒤에 그렇게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이 참 지혜로운 모세의 질문과
그리고 모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서 좀 확인이 됩니다.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면 그렇죠. 네, 바로가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한 10가지 재앙으로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바로가 다시 보내지 않겠다라고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바로가 눈에 개구리떼가 가득할 때에는 보내겠다, 개구리만 없애줘라 이러더니 없어지니까 그 마음이 싹 변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모세는 바로의 요구대로 다음 날, 내일이었죠. 나일 강에만 개구리가 있게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물러가자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다시 완강해집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번에 세 번째 재앙입니다.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티끌, 먼지 같은 거죠. 이것을 그 땅의 모든 티끌이 다 이가 되었으니까 이가 바글바글 했을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내리면서 얼마나 가렵고 막 그랬을까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따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정돈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거죠. 이것은 땅과 사막의 신으로 여겼던 셋이라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보통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들에게 이로움을 주도록,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 두 번째 내용,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번에 따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기 한 가지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이번에 이제 파리떼를 애굽에 가득하게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던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그 땅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이 네 번째 재앙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해 보죠. 네 번째 재앙, 파리떼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파리의 신 우아티트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애굽을 오히려 괴롭게 하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앞에 보니까 25절에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모세가 단칼에 거절하죠. 안 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로가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라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파리떼가 사라지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24절에서 32절 정돈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합니다. 모세가 거절합니다. 모세가 거절하자 바로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또다시 말을 하게 되죠. 파리떼가 사라지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32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5절과 26절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한 것 같지만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애굽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바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협상을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허락할까요? 모세가 아주 멋지게 그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국까지 나가서 힘들게 예배해야 되나?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여기서 좀 예배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그런 적당주의, 편리주의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하는 가장 무서운 그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타협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멋지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 8장 함께 주목해 봤습니다.